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기가 되어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귀한 회복과 기쁨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께 마음껏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 무궁무진한 질문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그리 믿는 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그닥 공평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불공평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니 내 영적인 상태는 미끄러지듯 느껴집니다.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 나도 모르게 시샘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악인들이 탄탄대로만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벌을 받는 모습을 봐야 속이 후련할 텐데 벌은커녕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만 보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우는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의 풍족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시편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신앙에 흔들리는 위기를 겪을 뻔했지만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악인들의 잘됨을 보며 잠시 갈등으로 인해 흔들렸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의 이 진실한 고백은 15절의 고백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시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상황에 대해 그는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가 결국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던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는 삶의 해답을 찾고 그의 신앙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부정적인 사고가 후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섰을 때 시인은 이런 드라마틱한 신앙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만 고정되어 있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바로 내 눈앞에 벌어지는 불의로 인해 시험 들거나 이 세상의 불공평함으로 인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일시적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18절부터 20절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죠.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그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인들의 악행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러워하던 악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잠깐 형통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여 잠깐이지만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시인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22절에서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속적인 안목으로 불평하며 나아갔던 그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시인은 그때서야 모든 문제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 거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시인은 이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복이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안해했더라도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분과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며 행복입니다. 오늘 주님과 가까이 주에게 붙어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일치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공급하신 놀라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 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둔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용서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의 든든한 반석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잔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채우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 육체가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